제가 얘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천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박훈 목사님이 신도하시는 예천의 백합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예전에 한번 수회가 난 적이 있습니다. 물난리가. 그래서 교회가 좀 침수가 되고 사택도 침수가 되고 이래서 교단적으로 한번 성금을 전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꽤 오래된 일인데요. 10년도 넘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교단에서 성금을 이렇게 전달하러 오셨는데 총회장님, 조율대 총목사님께서 이 성금을 전달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성금을 전달하고 기도를 해주시고 이제 가시는데 가시려고 하는 즈음에 목사님과 아이들이 인사를 이제 하네요. 근데 지금은 그 목사님네가 아들 넷에 딸 하나까지 나가시 5인데 그때는 딸 하나 없고 아들만 4이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목사님,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이 가신다고 아들 넷이서 인사를 딱 하는데 그 총회장 목사님께서 보시고 용돈이나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시골 교회 어려운 상황에서 올방졸방한 애들 4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갑을 꺼내셨네요. 근데 지갑을 꺼내셔가지고 돈을 주시는 순간 약간 멈칫하시더래요. 근데 그때 이 백합교회 목사님이 지갑을 본 거예요. 봤더니 10,000원짜리 하나, 다 50,000원짜리.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거 10,000원짜리가 없네? 하면서 이제 넣으셨을까요? 아니 50,000원짜리 한 장을 딱 꺼내가지고 야 나눠 써라 이랬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나눠 써라? 아이고 그래도 우리 교단에 총회장님인데 체면이 있지.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한 사람 50,000원짜리 4장을 주시고 옆에 있는 목사님은 기쁨이 속에서 이렇게 솟아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필 10,000원짜리가 없었나요? 알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뭔가를 해주고 싶었는데 마치 50,000원짜리가 넉넉하게 있었던 걸까요? 어느 걸까요? 하필 10,000원짜리가 없어서 5만원짜리였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마치 50,000원짜리가 4장을 있냐면서 그냥 4장을 줬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2번. 저도 이 총회장님의 인품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희 이제 사택을 이렇게 새로 이렇게 잘 꾸미고요. 짐을 넣는데 창고가 좀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경수 권사님의 아저씨가 수소문을 해줘서 집 바로 앞에 있는 한일산가 1층에 우리 여영부 청년네 중국집 하던 자리가 비어 있어서 거기에다 짐을 좀 넣어놨어요. 그리고서 이제 웬만큼 짐을 다 옮겼는데 바깥에 두는 뭐 화분이니 자전거 이런 막짐들이 좀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상가가 임대를 하게 된다고 짐을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짐을 옮겨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지난 목요일날 퇴근하고서 거기 있는 짐을 하나를 나누는데 꽤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부르고 저희 딸내미도 불러서 이렇게 저렇게 짐을 나누는데 저쪽에서 누가 인사를 해요. 누군가 봤더니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우리 홍 목사님하고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지나가시다가 저한테 인사를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짐을 이렇게 화분을 나눈 걸 보고 와서 막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악덕 담임 목사도 아니고 이거 별것도 아니고 내가 부목사님 시키고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됐다고 그랬더니 또 홍 목사님이 열심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느 걸까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하필 거기에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 소금에다가 묻히고 지나가 이걸까요? 마침 내가 그때 그냥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을 도와드렸네 이걸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 사모님 어디 계세요? 위에 계시나? 제가 물어봤더니 마침 만나가지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건인데요. 이쪽 측면에서 보면 하필이고 이쪽 측면에서 보면 마침이에요. 마침. 제가 있었던 신길교회 3번째입니다. 신길교회 이신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서 타시던 차를 이제 교회에서 잘 타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렸어요. 은퇴 후에. 그런데 이 이신호 목사님께서 이제 후임 목사님 부담 안 주신다고 교회를 잘 안 나가시다가 올해
지방회 때 이제 인사차 이렇게 들리셨나 봐요. 지방의 모임에 갔더니 안 오시던 어르신이 몇 년 만에 오시니까 많은 분들이 인사도 하고 그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님도 목사님 오셨다고 환영을 하고 같이 갔던 장로님들도 막 이렇게 환영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일이 다 끝나고 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에 배웅을 해드리려고 나갔는데 그 원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새로 오신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님, 장로님들 또 다른 여러 어르신들이 안녕히 가시라고 배웅을 하는 그 순간 목사님께서 차를 타고 시동을 딱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차가 좀 오래돼서 시동이 안 걸리는데 이게 하필 그때 시동이 안 걸릴까요? 마침 사람들이 볼 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안 걸린 걸까요? 그걸 보고 신길교회 그 이기용 목사님하고 장모님들이 원로 목사님 차가 시동이 안 걸릴 정도로 하면서 차를 바꿔주셨대요. 하필이에요? 마침이에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모아 교회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필과 마침. 자, 일단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진입니다. 저는 이 그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종료주일 설교를 할 때도 이 그림을 인용했는데요. 베드로로 보이는 제자, 예수님, 그리고 이 옷을 깔기는 여인들, 종려나무를 들고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낙이 한 마리, 그리고 가장 제가 좋아하는 이유인 이 어린아이. 어린아이 표정 보이세요? 아마 2020년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렬했으면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신나가지고 까불면서 허상허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아이의 표정을 보면서 제가 이 심정이 느껴져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그림에서 또 이 상황에서 주인공은 맞으시지만 이 나귀가 아주 의미 있는 나귀입니다. 왠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21장 3절의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이는 어느 선지자의 이야기인가 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한 이야기예요. 나중에 새로운 메시아 왕이 오실 것인데 그 왕은 교만하고 힘으로써 자랑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신 분이셔서 낙이 작은 새끼를 타고 너희들에게 나아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품성,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겸손하신 모습을 상징하는 그 나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임금처럼 말을 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나귀 이야기는 오늘의 사실 주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이 나귀가 어떻게 왔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저쪽 마을로 가보면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그냥 가지고 와. 풀어내게를 끌고 와. 혹시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서 그 나귀를 데리고 온 겁니다.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됐으니까 신기한 거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됐으니까 야, 말씀 그대로 됐네 이거인데요, 나귀 주인의 입장은 뭘까요? 자, 나귀 주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사람이 말도 없이 허락도 없이 묶여있었던 나귀 새끼를 끌고 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뭐야? 막죠. 누구냐고, 왜 가져가냐고 당연히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당돌하게 하는 말이 주님께서 쓰시겠다 가지고 오란다. 그러는 겁니다. 자,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아니,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 메시아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하는 건데 그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는데 이걸 내가 줘야 돼? 말아야 돼? 나귀 값이 얼만데? 아니, 근데 또 메시아인데? 아니,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조금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서 내가 나귀값이 얼마의 손해를 보지만 그분이 메시아로서 왕이 되면 그때 나를 생각해 줄지도 모르니까 이런 계산들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복잡했을 겁니다. 자, 하필일까요? 마침일까요? 이 많은 나귀 중에 하필 내 걸 갖고 가? 이 마음일까요? 주님이 쓰신다는데 마침 나한테 있으니까 가져가시라고. 이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2번. 2번이에요? 자, 남의 얘기라고 쉽게 대답하시네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 꿈에 나타나서 네 전재산 내가 좀 쓰겠다 하면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남의 얘기라고 쉽게 얘기하세요. 아니잖아요. 하필이냐? 마침이냐?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입니다. 제가요, 우리 홍창민 부목사님을 평소 때도 막 구박하고 막 뭐라고 하고 일도 많이 시키고 막 그런 사이라면 그날 나 만나서 이삿짐 할 때 아이씨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평소 때도 홍 목사님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주죠? 네. 그렇게 괴롭히지도 않죠? 네, 그렇습니다. 뒤에서는 안 들린다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면은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저는 총회장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 작은 교회, 힘든 교회에 아이는 올망졸망 4명이나 있고, 수혜가 나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이 힘든 상황인데, 어디 보자. 이거 마침 5만원짜리 이렇게 넉넉하게 있네? 저는 마침이라고 생각해요. 존경하는 목사님, 차가 낡았는데, 마침 우리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바꿔드리는 건 저는 마침이라고 생각해요. 이 나귀 주인이요? 사실 본문에 정답은 나오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는요,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이게 하필이냐, 마침이냐가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면은 마침. 이거 마침. 옆집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고기를 사와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옆집 사람이 놀러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필 이때 와야 돼? 아니면 마침 잘 됐는데 이래야 돼? 옆집에 그 사람이 나와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이라면 마침 잘 안 되고요. 사이도 어색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하필 이때와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하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가 하면 마침 나에게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기준은 내가 그 사람, 그 상황, 그 대상과 마음이 제대로 통하고 온전한 관계에 있느냐, 그거가 되는 거죠. 예배 찬양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도 줄어들어서 제가 예화도 많이 쓰고 쉽게 설명을 하고 좋네요. 자, 같은 상황에서 다른 마음, 성경에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입니다. 그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죄가 사여지고 귀신이 쫓아나게 되고 자기 집안이 평안을 얻게 됐으니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서 예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집가기 위하여 차곡차곡 모아놨던 향유, 그거를 깨뜨려서 예수님을 씻깁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정말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 돈이면 몇 명을 도와줄 수 있고 구제를 할 수 있는데, 재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그 여인은 오히려 나아갑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까?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저 여인이 나의 앞으로 있을 일을 예비하는구나. 나의 이 모든 것을 알아주는 것이 이 여인밖에 없구나. 이 여인은 앞으로 계속 이 복음이 전파되는 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 둘은요 너무나 다른 관점입니다. 너무나 다른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하고 달랐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우리 모함교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요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사람이 많고 부흥하기에 될 만한 교회에 개척을 하시렵니까? 아니면은 여름이 되면은 다른 건 없어도 살아도 장화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질퍽질퍽하고 논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곳에다 개척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디다 개척하시겠어요? 될 만한 곳에 개척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시내 안쪽 또는 더 번화한 도시 이런 곳에 어떤 교회를 세우셔도 되는데 왜 그 당시 동문교회를 통하여 이곳에다가 모함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필 이곳에다. 그 당시에는 앞에다 논이었다면서요. 왜 이곳에다가 세우셨을까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필 이런 곳이 아니라 마치 너무나 복음이 필요하고 너무나 교회가 필요한 이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함교회를 1979년 4월 5일 김무모 목사님을 이곳으로 보내시고 4월 16일 창립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서 저는 이곳에다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번화하고 성공하고 될 듯한 이게 아니라 모함동을 중심으로 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필 왜 거기다 세우세요가 아니라 마침 예비되고 준비된 이곳에다가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동일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하필 왜 모함교회를 다니십니까? 우리 모함교회보다 크고 우리 모함교회보다 훨씬 시설 좋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모함교회 김세용 목사보다 눈 큰 목사님도 많은데 왜 하필 우리 교회를 다니세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모함교회 다니게 하신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필 내가 왜 여기 다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모압교회에 적당한 성도가 있었기에 여기다 보내신 거고 마침 우리에게 적합한 교회가 있었기에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대한 얘기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이고 하필 나는 이런 가진 거는 하나도 없는 이런 집에 태어나서 제자리 복도 없지 하고 하소연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필 나는 이런 부모님 만나고 하필 나는 이런 자식들 만나고 하필 마침 이렇게 힘든 가정에서도 버텨낼 수 있고 마침 이렇게 조금 부족한 부모님 밑에서도 훌륭하게 자랄 수 있고 마침 이렇게 사고 잘 칠 수 치는 자녀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들 그 가족들을 통하여 천국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하필 왜 우리가 가족이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돈이 이거밖에 없냐고 하필 이런 데 직장을 다니냐고 하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터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큰 재물을 주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면 충분하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필 이게 뭐냐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마침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적인 눈,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필이라고 하는 말이 쏟아져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줄 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내가 해야 될 비전이고 또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임을 내가 깨닫는다면 마치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모르드게 이야기 아주 중요한 한마디가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에 당할 그 지경에 이릅니다. 그때 왕비였던 이스라엘 족속인 에스더에게 집안 어른인 어렸을 때부터 키워준 모르드게가 한마디 합니다. 너 왕비잖아. 왕에게 가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해. 모르드게시여, 허락 없이 왕 앞으로 나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하는 얘기가, 네가 만일 잠잠하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너의 집안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네가 지금 왕비인 것은, 마침 이때 네가 왕비인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맞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에스더가 아름답게 태어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모르드게를 통해서 키워지고, 왕비가, 그 전에 왕비가 잘못해서 폐위가 되고 왕이 에스더를 보고 뿅 가가지고 무조건 왕비로 삼고, 그래야 왕비가 되면서 위기와 갈등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평온함을 누립니다. 이게 우연인 거라고요? 아니요. 왕비가 된 게 뭐가 잘나서라고요? 자기가?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드게의 말이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에스더로 하여금 왕비가 되게끔 준비하신 겁니다. 하필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내가 왕에게 목숨을 걸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아니다. 마침 내가 왕비였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왜 많냐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 민족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걸핏하면 배반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와 회복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다시 원상복귀 되고, 그것을 통하여 민족이 유지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큰 여정이 있었는데, 그때 멸망과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족될 위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셔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들을 건지심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스더의 탄생과 왕비됨을 통하여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에 있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어렵게건 좋게건 살아가게 하시고 또 먼 교회 다니게 하시고 이런 일터에서 이 정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러한 저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는 아니할까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하필 이게 아닙니다. 에스더처럼 마침 내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필 내가 여기 있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침 내가 여기에 있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의 입장에서, 또 여러분의 입장에서 마침 내가 여기 있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지금 이곳에서 앞으로 기대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
정확한 목적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모압교회 41년, 하나님께서 41년 전에 왜 모압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복음을 위한, 영혼을 위한,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한 이 사역에 대하여서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마침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마침 우리에게 여기 있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마치 거기 있었으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낙이 주인. 성경에서는 빈 얘기는 정확하게는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반응한다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리하면 그가 즉시 보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대로 된 것으로 그 뒤에 문명에서 파악됩니다. 이 사람은 하필 내 나비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원하신다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마침 내가 나비가 있으니 내 것을 쓰시라고 저는 기꺼이 보내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비를 타고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쓰시는 우리 모압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주님께서 쓰시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주님께서 더 크게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일터, 마침 여러분에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쓰시고 순종하시고 충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합치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